반갑습니다. 참 또 먼 아프리카 여행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녀오셔서 또 신년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리 못하시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신년 설교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대신에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땀 흘려 버린 재물을 나를 대신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드렸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83살입니다. 거기다가 머리에는 종양이 500원짜리 동정만한 것이 있고, 폐에는 결절이 있고, 역류성 위염이장에는 있고, 전립선 암으로 13년 동안 그냥 달고 같이 삽니다. 당뇨는 30년 넘게 저와 함께 동행을 해왔고, 또 요즘은 가끔 고혈압이 생겨서 주님 나라에 갈 시간이 임박했구나. 암 판정 받을 적에 주께서 초청장을 잘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날짜를 안 써주셔서요, 그냥 날마다 일용할 건강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월 동안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여기 모였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가 올해 무엇을 이루고 살까?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바로 내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결과로 여기 섰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까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드린 자에게는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데, 2024년 뭘 구하고 살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 아이들 이 말씀 외우고 평생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뭘 구하고 살 수 있을까가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기 세 단어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 겁니다. 여기 성경은 반드시 구할 것은 평안함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주공산이고 정막강산이고 영원한 허무가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역동적인 가장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놀라운 마음의 평정. 이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입니다. 자, 이웃 사람들과 사이가 나쁘면 평화가 깨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갈라지면, 부부가 마음이 상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것이 제게 근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 사람들은 저주 속에 삽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어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질 것을 다 가져봤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면 와 그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마음에 깊은 저주의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평화가 뺏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제시대 전도 부인이시고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셔서 몸이 약해서 나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없다고 외쳐댔던 건방진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 불안함, 흑암, 혼돈, 그것이 내 마음을 꼭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면서 내 모든 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는 의심 아니에요. 의심은 마치 해가 뜨니까 사라지는 이슬처럼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많았어도 한 번도 평화를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동자로 마주쳐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그 피곤한 육체가 그분의 안식 속에 깊이 품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어젯밤에도 잤습니다. 올바른 관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빼앗기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내 삶을 날마다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삽니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잘못했을 적에 정답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했다고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변명으로 가면, 변명 하나 만들면 그 변명 또 변명하기 위해 변명 10개가 필요하고, 끝없는 변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화목해 만드는 놀라운 축복, 용서받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용서 안 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죠. 그러죠? 사형수들도 우리들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앞에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놀라운 용서, 이 아름다운 관계 평생 놓치지 않으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축복을 내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평화예요. 두 번째입니다. 풍성히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건 조금 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풍성히 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그래놓고도 근심 걱정을 대신 삽니다. 나는 없고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내가 신뢰하면 나는 약하지만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와 오늘도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당대 세계 최강국인 에집트를 이기고 그들이 나오는데 에집트 백성들이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보배들을 자기 보석들을 손에 쥐어주면 빨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만이나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바다가 갈라져서 고속도로가 되어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요. 노예의 사슬을 풀고 자유를 얻은 유일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한 번도 노예 반란은 무수하게 많았지만 노예가 세력을 잡아서 왕권을 이룬 역사가 없고 노예는 결국 노예로서 그 생애를 비참하게 마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뚫고 간 세계 최초의 유일한 역사,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해놓고 한 걸음 가면 원망이 살고 두 걸음 가면 불평이 살고 세 걸음 가면 의심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구원의 풍요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가다가 지 믿음대로 2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광야에 머뭇거리는 비참한 일을 믿음 없음으로 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교회 일하면서도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하면 되는 것을 가면 도착하는 걸 멀다고 주저앉아 갔거나 갈 수 없다고 나는 힘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때 했으면 지금 되어진 일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 아니에요. 그때 모두 힘드셨죠? 목사가 예배당 지어보면 그때 진짜 목사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 안 된다. 그 소리가 교회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랄학교 지을 적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장애인 학교 짓는다고 얼마나 방해를 했더니 못 지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 저도 언젠가 한번 깜빡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그랬더니 250개나 되는 장애인 시설들이 허가가 필요한 개축은 장애인 시설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축 안 되죠? 그게 신축은 다 안 돼요. 그래서 법에 계류되어 있던 250개가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이겨내서 극복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장애인 시설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모하면 바로 즉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좀에 힘들게 어렵게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250개가 한꺼번에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풍성함. 그리고 했더니 저희가 한 300 몇십억 들여가지고 3,200평 땅 위에 7,000평 건물을 그때 지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런데 1997년 그때 저희가 건축 다 끝내고 미랄학교 아이들 밖에 여러 곳으로 나눠줘서 가르쳤던 애들을 장애 아들을 모아가지고 처음 입당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2억 6천인지 4천인지 빚이 있었습니다. 안경현 문교부 장관 만났더니 그 요란하게 지었던 그 장애학교 어떤가 그래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좀 빚이 있습니다. 안 도와주십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내라고 그래요. 서류를. 그래서 서류를 갖다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한 5억쯤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22억 6천을 그냥 그 은행에 이자 내고 살겠다. 미국 사람들 몰게지에서 돈 그 디파짓에서 사고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주말에 장관 그만뒀어요. 그게 무효가 돼버리더라고요. 와, 이거 참 차라리 말하지 말지. 기대는 안 해. 그래서 저희가 이거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명범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그분이 그 장관이 취임돼 가지고 모든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그 조회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장관대에 들어오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곳에서 200곳의 부탁을 받았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여기 있으면서 많은 부탁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고. 그런데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은 어떤 것도 듣지 않겠다고. 당신도 알아서 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더 나쁜 일이라고. 할 것은 반드시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마지막 결재판에
있었던 것이 취소가 다 된 것, 그걸 이렇게 치우면서 보다가 우리 미랄학교 것을, 저는 그분 생면부지였습니다. 이렇게 보더니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좀 보겠다고. 보고 나서 바로 외국에 갈 일이 있어요. 외국에 가면서 이것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 이거 좀 우리 예산 줄 수 있는 만큼 주자고. 그리고는 부탁하고 예산국장한테 맡기고 떠났어요. 예산국장이 그 전에 이 5억 준다는 것 때문에 서로 통화했기 때문에 당신 참 재수가 좋아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 그때 했으면 5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13억 5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참 잘 됐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장관이 왔습니다. 장관이 와서 13억 5천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빚의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니, 줄라면 다 주지 그렇게 반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22억 6천을요 1997년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내가 이 날을 기억한 것은 18일 날 IMF였어요. IMF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동결됐습니다. 국가가. 딱 하루. 이처럼 풍성하게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셔요. 풍성함이 있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고 산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처럼 왜소하게 살고 그처럼 빈곤하게 살고 그처럼 생각이 시시하게 사냔 말이에요. 구원력의 풍성함. 저보고 누가 그럽니다. 홍 목사님, 당신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 나 다시 살기 싫다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살 자신은 내게 없다고. 나 다시 안 산다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풍성함.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세요. 삶 속에. 구원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풍성히. 두 번째로는 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자십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꼭 자기 지혜만 믿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솔로몬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내 백성의 수요는 많고 나는 어립니다.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흥분하셔요. 후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오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기도 주고 영광도 주겠는데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너처럼 큰 지혜가 누려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요
날마다 그러세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요,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멍청한 나도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반장을 해본 적도 없고 분단장도 한 번인가 해봤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공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이 멍청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봐도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 풍성히 누려야 돼요. 악이 영리하기 때문에 악의 영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쌓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람들이 모아서 논리적으로 편찬한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혜만 구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멸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도 홍 목사가 공부 잘 못했다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내가 인생을 몰라갖고 그랬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또 공부 성적을 잘 만든다는 거다고 지식이 많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지식을 풍성히 누리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구할 것이 뭐예요? 몰라요? 반드시 구할 것, 있어야 될 것. 평안함. 풍성히 누려야 될 것, 구원과 지혜와 지식. 그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붙잡고 사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보배는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보배입니다.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음악가가 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미술가가 되고 그래요. 또 학문의 즐거움을 보배로 하는 사람은 또 학자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될까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예요. 그런데 모든 보화가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보배인 여호와 경외함,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떤 때,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개인적으로 돈 많이 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얼마 있으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내 보배는 안 돼요. 있는 대로 잘 쓰려고 애를 씁니다. 하여튼 보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아무런 보배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보배가 안 될 때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그러면 결정이 납니다. 어떤 결정이 나는가? 밥을 넣으면 밥통이죠. 술을 넣으면 뭐가 되죠? 술통이죠. 보배를 넣으면 뭐가 돼요? 통이라고 안 해, 그건. 달라지지요? 이름부터 달라져요. 보배함. 똑같이 인생 살면서 보배함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찬란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인생. 신량 제1교회 성도님들, 2024년 자, 반드시 있어야 할 거 뭐라고? 말 안 해요? 자, 반드시 있어야 할 거 뭐라고요? 평안함. 풍성히 누려야 될 것? 예.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길 내 보배. 여호와 경외함. 2024년 이거 가슴에 품고서 합시다. 보배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2024년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평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 갖고 승리의 생애가 펼쳐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